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세기 22장 7절에서 12절 6구절의 말씀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 한 번의 예배에 목숨을 걸 줄 아는 다음 세대들, 유업을 잇는 세대를 우리가 일으키기 원합니다. 그러한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 서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야 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유업의 능력을 이제 선포하실 것인데, 유업을 받을 줄 아는 세대뿐만이 아니라 유업을 전수해 줄 아는 세대와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이제 산상순 메시지를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말씀 시리즈를 유업의 능력이라는 시리즈를 좀 여러분들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몇 주간 몇 주가 될지 모르겠었는데 꽤 긴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이 유업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비로 서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비로 서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메시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중보해 주신 힘으로 저희 더콜 리더십 팀 그리고 우리 임수와 자매 우리 대만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대만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 이제 Pray Taiwan이라는, 그러니까 대만을 위해 기도한다는 Pray Taiwan이라고 하는 이 기도 운동을 이끌고 있는 나다나엘이라는 목사님과 또 거기도 이 오빠 목사님과 여동생 로지라고 하는 여동생이 함께 그 사역을 이끌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다나엘 목사님과 함께 30명의 헌신된 청년들이 이 Pray Taiwan, 대만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 운동 가운데에 스텝으로 헌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이 정말 모든 걸 다 해요. 뭐 교회 세팅부터 시작해서 미디어, 영상, 예배팀들도 전국을 돌아다니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이 행사를 집회를 땅밟기를 다 기획하고 또 그들이 그것을 목사님과 함께 섬기고 재정을 함께 감당하고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그 청년 세대가 한 젊은 목회자도 뭐 나이는 물어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생긴 외모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제 나이쯤 아니면 저보다 조금 어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30대 사역자가 그 일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문했을 때는 작년에 몇 달 전에 우리 데이비 킴 선교사님이 가셨을 때는 대학 캠퍼스들을 투어하면서 그 대학교에 있는 청년들을 깨워서 그들과 함께 대만을 위해 기도하는 사역이었다고 하면, 이번에 저희가 방문했을 때의 사역은 대만이 섬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섬을 삥 둘러서 6군데의 땅을 북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쪽까지 돌아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오는 이 시간으로 6군데의 키포인트들을 잡아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땅밟기 기도하고 그 나라를 축복하는 기도를 오전과 낮에 하고, 그다음에 저녁에는 그 6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컨택하여서 한 교회 안에서 이제 그 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다음 세대들,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린 30여 명의 예배팀과 청년들과 사역자 팀들이
함께 그 전국을 투어하면서 그 도시를 축복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 가운데에 저희가 짧은 시간이나마 함께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들을 보고 왔습니다. 제가 이번 여행을 통해서 좀 대만의 조그만 역사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하면서 제가 조금 더 들여다보았는데, 대만은 17세기에 네덜란드가 가장 먼저 이제 대만 땅으로 들어와서 뭐 네덜란드, 영국 여러 나라들 이제 복잡한 그때 이해 관계가 이제 엮이기 시작하는데, 17세기 네덜란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대만도 마치 미국의 원주민들이 있었던 것처럼 대만 땅에도 그 섬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원주민의 혈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인구가 약 2% 정도, 전체 인구의 2% 정도 대만 땅에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원주민들은요, 이제 한반도, 한반도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 복음을 맞이하기 전 이미 대만 땅에 복음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이제 1600년대에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그 이후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 원주민 인구들 안에서 부흥이 터지게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 원주민의 인구의 80%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이제 지금은 약 2%의 인구지만 그때 부흥이 터졌을 당시에는 그 땅에서 더 많은 인구의 비례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대만이 중국이 들어오게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불교와 이 모든 자기들의 종교들을 막 강압적으로 주입하기 전까지는 대만이 기독교 국가였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의 인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그 원주민 부족 안에서 터졌던 부흥의 특징이 뭐냐면 마치 한국과 비슷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크게 소리질러 기도하는 것,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문화를 통해서 그들의 부흥이 터지고 유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만의 젊은이들을 보면요, 대한민국과 비슷한 상황이라 할 수 있죠. 부흥의 모습과는 굉장히 멀어져 있는 듯한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만 땅에서도 교회에서 많은 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여러 음란과 이 시대의 문화 가운데에 대만 청년들과 대만 청소년들도 물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 2년 전에 이 나다네일 목사님께서 데이비 킴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이 땅의 다음 세대와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감동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청년들과 자기 교회 청년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젊은 목회자들과 어떠한 마음을 나누게 되느냐, 이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또 이 나라의 다음 세대들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대만 땅에 원래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주셨던 그 부흥의 유업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대만 여행의 두 가지의 키워드를 하나님께서 제게 보게 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유업과 연합이었어요. 유업과 연합. 이 유업을 회복하기 위해, 대만 땅에 있었던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하기 위해, 그리고 대만 땅에 있었던 기도의 부흥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각 개 교회의 부흥, 하나 교회의 각각의 교회의 성장과 이 부흥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개인의 교회, 한 각 개교회를 넘어서 나라 차원의 연합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연합은 단순히 우리 좋은 캠프 하자, 좋은 컨퍼런스 하자, 좋은 세미나 하자로 모이는 연합이 아니라, 그 연합의 목적은 무엇이냐, 이 땅에 다음 세대들이 유업을 회복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연합하자라는 연합이었어요. 그래서 부모 세대, 어른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 사역자들, 그리고 청년과 청소년들을 또 가족 단위로서 함께 이것을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희가 첫날 갔었던 집회 장소 또한 그 원주민 이 교회, 원주민 교회에 마치 이 어머니 역할을 하는 센터 교회, 그 교회에서 뭐였어? 그러니까 그 교회에 이
개척하신 어른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께서 정말 그 원주민, 대만의 원주민 인구, 이 사람들 안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이 아비로서의 목사님이셨는데, 그분께서 이제는 다음 세대들에게 그 바톤을 넘겨주면서 함께 섬기면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면서 교회의 문을 열어주면서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다음 세대가 이 유업을 물려받는 일을 위해 우리가 함께 헌신하자라고 하면서 그러한 연합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집회하는 장소에 보면요, 다음 세대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6군데를 함께 다니는 부모 세대도 있었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도 있었고요, 그리고 막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기도하는 젊은 부부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젊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그 자리에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 날 하는 이 더콜 기도 트레이닝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 목요일 날 모여 기도하는 더콜 기도회라든지, 이것은요, 우리가 물론 다음 세대의 부흥과 유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이지만 다음 세대들만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는요, 유업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유업은 내가 그냥 혼자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게 유업이 아닙니다. 유업이라는 것은 그 이전 세대에서부터 흘러오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의 이 유업의 능력 시리즈에서도 보겠지만, 하나님은 본인 스스로를,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3세대, 그리고 그 3세대 가운데 유업을 전수해 주는 자, 유업을 받는 자, 그리고 그 유업을 또 흘려보내는 자, 이 3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콜 기도회, 또 우리 다음 세대들 모임 가운데에 우리 전장로님, 임장로님, 머리 희끗희끗하신 분들이 많이 가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어린 자녀들을 두고 있는 젊은 부부들, 집사님들,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대들을 위한 자리이고, 그대들이 유업을 물려받아야 하는 자리이고, 그래서 이 3세대가 그 자리에 함께함으로써 기도와 예배를 통해 이 연합, 사역자들의 연합만이 이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의 유명한 젊은 사역자들, 젊은 예배자들 아무리 다 모아놓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 외친다고 해서 그 연합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이 연합은 반드시 그 수평의 연합도 있어야 하지만 수직의 연합,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세대의 연합이 온전하여질 때에만 이 마지막 때의 부흥이 터질 거예요. 하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들의 땅을 내가 저주로 칠지, 너희들의 땅을 내가 영원한 복으로 함께 할지는 뭐로 결정된다고 했습니까?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돌이키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판가름 되겠다라고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만 땅도요, 한국 땅과 별반 다를 게 없었어요. 3세대의 연합과 사역자들과 교회의 수평적인 연합과,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위한 그들의 유업의 회복, 그것을 위한 연합, 유업과 연합, 이것을 통해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이방신들이나 우상들이 말하는 것처럼 막 여러 가지 막 공식을 따라야 되고, 막 이런 주문을 외워야 되고, 이런 돈을 헌금해야 되고, 저런 일을 할 때 이렇게 우리의 신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복잡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 가운데 말하잖아요. 선지서에서 너희들의 입술에 가깝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의 마음에 가깝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 라고 말씀.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심플해요. 우리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마음을 돌이킬 때, 그리고 연합할 때, 그리고 유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세대에 끊기지 않고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어떤 복잡한 수학 공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복잡한 영적 공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단순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헌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유업이라는 단어를 제가 대만에서 붙들게 되면서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됐어요. 우리 교회 또한 2017년 7월 30일 날 첫 예배, 첫 개청 예배를 드렸던 이 교회가 그 예배를 드리기 수개월 전에 2017년 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꿈이 뭐였습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들어가는데
5층에서 26층까지 한 번에 날아오르는, 그리고 그것이 비어있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시즌에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 영적 아비이신 홍정식 목사님과 최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게 선포해 주신 것이 뭡니까? 5층에서 26층으로 날아오는 그 비상, 그 부흥, 그 점프, 그 성장, 그 확장, 그 공간, 그 빈 공간, 5층에서부터 26층을 채우는 그것은 바로 무엇이다? 유업의 축복이 채울 것이다. 유업을 이어받을 때 너희들에게 그러한 그 꿈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찬양, 우리 임수아 팀장이 작곡한 그 찬양 또한 뭡니까? 은총의 교회를 넘어 유업의 교회로. 우리가 이 시즌 외치고 있고 붙들고 있는 단어가 바로 무엇이냐? 유업이에요. 유업.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름도 바꾼 거고, 그죠? 공간도 옮긴 거고, 우리가 더콜의 유업을 이어받기 위해 더콜 이 사역도 시작한 것이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죠. 근데 제가 오늘 이 아침에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의 유업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부르심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각 개인이 물려받아야 하는 유업은 무엇이고 내가 흘려보내야 하는 유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 교회의 유업이 뭔지는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 더 나아가서 앞으로는 이제 통일한국을 바라봤을 때 이 한반도 땅의 유업을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창세기 22장에서 28장의 메시지를 읽어 내려가고 묵상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붙들기 원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반복해서 볼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에서의 이야기, 우리가 앞으로 몇 주간 이 이야기를 하나하나 보면서 뭘 아시게 될 거냐면요, 유업을 아는 자, 그리고 유업을 모르는 자, 유업의 능력을 갈망하는 자, 유업을 가볍게 여기는 자의 삶의 말로를 보면요, 생명과 죽음이 갈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질문, 여러분의 개인의 유업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부르심, 유업을 아십니까? 이 교회의 유업을 알고 계십니까? 이 나라와 국가의 부르심과 유업을 알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당당하고 담대하고 명확하게 대답하실 수 없으시다면요, 이 앞으로의 몇 주의 시간 동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생명, 유업을 선택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요, 연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앞으로 이삭의 삶과 여러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보겠지만요, 씨름하고 싸우고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유업은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중추, 척추,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유업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에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늘 아래, 하늘 가운데 계획하신 그 일을요, 이 땅에서 유업을 이어받는 세대와 세대를 통해 역사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하나님 본인이 스스로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신 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그 이름 가운데 계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이 창세기 22장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22장부터 28장 매일매일 묵상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장을 뭐 반복해서 읽으셔도 좋고, 한 장 한 장 곱씹으면서 읽으셔도 좋고, 정말 한 절 한 절 기도하시면서 읽으셔도 좋고, 어떤 모습이어도 좋습니다. 앞으로의 한 달여, 어쩌면 한 달 조금 더 넘는 시간,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 22장부터 28장을 꼼꼼히 씹으면서 소화하시면서 묵상하시길 바래요. 근데 이 유업의 이야기를 시작하려면요, 당연히 누구서부터 시작해야겠어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돼야 돼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여러분, 이거 제가 먼저 하나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 전쟁을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땅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계신 하나님, 대한민국 한국인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요,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따지면요, 물론 한국의 하나님이시죠.
한국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열방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러나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건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게 뭐예요? 원가지도 잘라내셨던 하나님이시라면 너희들에게는 얼마나 더 하시겠느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해요.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왜 대체 신약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거냐면요,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배척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이제는 이스라엘 한국 중국 아무 상관없이 그냥 예수를 믿는 교회로 이스라엘을 대체해 버리셨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라면요, 우리는 절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왜?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버림을 받을 수 있었다면요, 우리는 더 쉽게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절대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고 지금 잠시 그들을 잘라내신 이유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돌감람나무였던, 아무 상관없이 밖에 버려져 있었던 야생나무였던 너희들을 구원의 나무, 원나무 가운데 접붙여 주셨다라면 너희가 얼마나 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느냐. 그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야지만 너희들도 끝까지 버리지 않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업의 능력의 시리즈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이 대한민국, 유대인과는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한민족인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한동안 유행했었던 사라진 단 지파가 대한민국이다 막 이러면서 그 12지파 중에 단 지파가 이 한국 한반도로 와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복받는 나라가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우리가 구원받은 민족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 가운데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단군의 후예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단군의 후예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혈통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 아브라함, 그의 믿음의 계보와 유업을 우리가 이어받을 수 있는 민족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업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까지도,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까지도 좌지우지하는 너무나 중요한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창세기 22장에서 28장을 통해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제 이 구절들을 보면서 유업을 이어가는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이 땅의 구원과 이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되겠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명확하게,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아버지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가 믿었던 믿음은요, 지적 동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구나, 나의 자손을 그냥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바닷가의 해변가의 모래같이 많이 만드시겠다고 하는구나, 우리를 놀라운 국가로 삼게 하겠다구나, 나 믿어요, 동의합니다. 이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몇 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12절이었죠. 뭐라 합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말해요. 결국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에게 유업으로, 너에게 부르심으로, 너에게 약속으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의 자손들을 내가 창대하게 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라는 이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은, 그 믿음이 단순한 확신과 신념이나 지적 동의가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의 그 믿음 때문에 어떤 열매가 있었고 어떤 증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나의 미래를 걸고, 무슨 미래를 걸었어요? 이삭이라고 하는 나의 아들, 하나님이 나에게 그 부르심과 유업을 이어가는 씨앗으로 주신 이 아들 그 자체까지도 내가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할 것을 선택합니다. 그 삶의 선택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너는 나를 사랑하며 두려워하는구나 라고 하나님은 그걸 정의 내려주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유업을 물려주는 자, 유업을 이어가는 자, 유업을 전수하는 자 되기 원합니까? 그러한 교회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러한 경외의 예배가 있어야 돼요. 경외함의 예배가 있어야 돼요. 이미 창세기 12장에서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어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복 줄 것이고 너의 자손들을 번성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나의 나라를 세우겠다. 너희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너의 후손은 모래알과 같지 않을 것이고 별과 같지 않을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까지 하나님께 바치는 경외함의 예배를 선택했을 때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22장 그 뒤에 15절부터 18장까지 18절에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너의 아들 너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이 12장에서 주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여기서 확증하시는 거예요. 왜? 네가 나의 말을 믿고 경외하는구나. 이제야 라고 말했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함을 알았노라. 아브라함의 시작은 참 멋졌습니다. 믿음으로 아비 친척 본토의 땅을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하는 곳을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생은 절대 완벽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해서 이스마엘도 낳게 되고, 지금 그 이스마엘의 전쟁이 지금까지도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땅에서. 그죠? 그리고 아내를 팔아버리는 죄도 범하고. 그죠? 아브라함은 완벽과는 굉장히 멀어 있는 자였어요. 그러나 그 자가 그러한 여러 가지 실수와 부족함과 죄 가운데서도 이 아들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약속, 이것을 나의 자손에게 흘려보낼 것이고, 앞으로 말씀에서 보겠지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하게 그들에게 유업을 강조했어요. 심지어 청년들이여 잘 들으세요. 우리 청년들은 다 결혼해서 많은 자녀들을 출산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너 결혼을 못하게 되더라도 이 유업의 땅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뭐라 그래요? 종에게 말하죠. 자기가 믿는 신복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 아들의 아내를 이 이방 여인들 가운데서 취하지 말고 내 아비 본토 친척 집으로 가서 나의 후손, 나의 가족 중에서, 친족 중에서 아내를 데려와라 이래요. 근데 물어봅니다. 만약 그 여인이 이 유업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겠다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건 뭐라고 해요? 그러면 너는 나에게 맹세한 것을 지킨 걸로 내가 쳐주겠다. 그 여자를 데려오지 말고 절대 내 아들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라 이래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평생 결혼 못할 것 같아도, 느지막이 결혼할 것 같아도 절대 이 유업의 땅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반드시 이 유업을 지킬 때 너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실 것이다. 물론 당연히 결혼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이 유업이 이어가야 되니까, 후손이 자손이 펼쳐질 걸 알았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경험한 거예요. 나의 아내가 임신할 수 없는 몸이 됐을 때도 나에게 너를 허락하셨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걸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나 너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약속,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유업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이 삶을 전수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유업과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의 열매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를 드렸던 아브라함에게, 그는 아내를 팔아먹었던 자이고 자신의 힘으로 약속을 이루려고 이스마엘도 낳았던 자이고 여러 부족한 모습이 있었던 자이지만,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산 자였다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산 자였다. 믿음이라는 건 완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주신 유업,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유업, 이 나라에게 주신 유업을 죽기까지 씨름하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나의 다음 세대들이 그걸 흘려보내는 열정과 열심이 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정의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믿음이 있는 자다 라고 정의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죽고 야곱이 죽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머릿속에서 새롭게 그려봐야 되는 건요,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을, 그 동일한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유업을 동일하게 유업으로 함께 받을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셨으니.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 엄청 길게 살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야곱이랑 같이 동시대에 살았다는 거 아십니까? 나이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나오는 몇 세에 죽었더라, 몇 세에 죽었더라, 몇 세에 죽었더라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숫자를 더해 보시면요, 아브라함은 이삭과 약 75년을 함께 살았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야곱과 약 1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야곱이 청소년의 때가 되기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어.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어떤 여정을 걸어왔는지 충분히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 합니까? 유업으로 함께 받을 이삭 및 야곱과 아브라함이 한 장막에 거하였더라. 함께 거하였더라. 이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유업이 시작돼야 돼요. 보통 이런 이야기합니다. 유업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요, 많은 청소년이나 청년들 중에 저에게 실제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묻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 믿지 않습니다. 내가 1세대입니다. 제가 저희 가정에서 처음 믿었습니다. 그러면 저에겐 유업이 없습니까? 저는 이어받을 유업이 없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유업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는 누구에게나 유업이 있습니다. 근데 또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믿는 자에게 이어받을 유업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질문했듯이 여러분의 가게, 여러분의 가문,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나라, 여러분의 도시 각각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만약 내가 1세대라면요, 내가 나의 가문에서 처음 구원받은 자라면요, 여러분은 유업을 시작할 수 있는 놀라운 시작점에 서 있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인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주고 유업을 받아 주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그 유업을 받아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유업을 이어가고 세워나가는 자일 뿐만 아니라 유업을 시작하고 물려주는 자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것은 청년 시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청년 세대이기 때문에 나는 유업을 물려받는 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당연히 다 이전 세대의 유업을 물려받아야 하지만, 지금 저기 방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주한이, 주다 세대에게, 서윤이 세대에게, 그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들이 유업을 물려주는 자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유업의 능력, 이 CD를 처음 시작하면서 질문하고 싶은 건 이 질문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과 같이 다음 세대에게 유업을 물려주는 아비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그걸 두 가지로 볼 것이에요. 첫 번째는 다음 세대와 함께 예배자로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셔야 됩니다. 다음 세대와 함께 예배자로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셔야 돼요. 창세기 2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명령을 받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이죠.
근데 이 장면에 대해서 성경 안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홀로 이삭을 질질 끌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간 것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5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해요. 6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오늘 본문에서 뭐라 합니까? 두 사람이 동행하였더니, 함께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7절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그 다음 구절에 뭐라 합니까?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라고 말하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덕홀에서도 말씀드렸고 우리 돌파기도에서도 말씀드렸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삭은 이때 꼬맹이가 아니었습니다. 이 주일학교 교재에 아주 이 잘못된 몇몇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삭을 아주 그냥 꼬꼬마로 그려놔요. 이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데리고 사냥, 아브라함 막 흰 수염 나고 막 이삭은 막 한 몰라요, 한 주다 정도 되는 나이의 아이로 그 어린이 교재에 많이 그려져 있어요. 또 하나 잘못되어 있는 게 엘리야가 불말 타고 올라가는 거, 막 이런 거. 여러분, 엘리야는 불말 타고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불말 불명거는 먼저 가고 바람으로 엘리야는 올라갔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주일학교 교재에 아주 잘못되어 있는 그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성경학자들이 연구하기를 이삭의 나이가 정확하게 몇 세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 앞뒤장, 사라가 죽었을 때의 나이, 또 이삭이 태어났을 때의 나이,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보고 유추해 보았을 때 크게 잡는 사람들은 이삭이 이때 30대 청년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보통 성경학자들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었을 거다라고 나이를 잡아요. 근데 그것이 성경적으로도 들어맞는 게, 여기서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번제를 태울 그 장작을 누가 짊어지고, 나무를 누가 짊어지고 올라가고 있어요? 이삭이 짊어지고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정말로 이삭을 번제로 바칠 마음이었거든요.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일 생각이었어요. 근데 무슨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들을 부활시킬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을 거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지만, 아무튼 정말로 이삭을 죽일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번제로 올려드릴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삭, 나의 아들을, 한 인간을 완전히 태워서 제가 돼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올려드릴 생각이었으면 이 나무의 양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누가 짊어지고 가냐? 이삭이 짊어지고 가요. 그러니까 나이가 이미 장성한 청년이었고 청소년이었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그러면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것처럼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묻고, 그러면 이삭이 이거를 벗어날 수 없었을까요? 이 노인이 된 자신의 아버지를 충분히 벗어날 수 있었죠. 이삭은 알았던 거예요.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이 말에서부터 아마 깨닫지 않았을까 전 생각해요. 이건 저의 상상이. 아, 내가 제물이구나. 지금 나의 아버지가 나를 제물로 바치기 위해 올라가시는 거구나. 이 산을 나는 오르고 있는 거구나. 저는 그래서 이 이삭을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이삭은요,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기로 작정한 거예요. 한 번의 예배를 위해. 여러분, 이러한 세대 일으키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목숨 걸고 예배하는 세대로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러한 세대를, 근데 이삭이 어떻게 그러한 세대가 될 수 있었을까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얘는 뭔가 특별한 애여 갖고, 뭔가 막 어마어마한 예배자로 태중에서부터 태어나가지고 이 예배에 대한 목숨을 거는 아이였을까?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에서 계속해서 성경이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은 이삭의 목숨을 바쳐 예배하는 이 예배의 여정을 함께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는 그냥 뿅 하고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내 자녀 그냥 수련회 한번 보냈다고 해서 예배자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내 자녀 컨퍼런스 한번 보냈다고 해서 예배자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목숨을 거는 청년 예배자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예배의 여정을 동행하는 아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예배의 여정을, 너 예배해, 주일 예배 시간에 졸지마, 금요기도 시간에 기도해야 돼, 이러한 율법적으로 하는 아버지였더라면요, 아마도 이삭은 자신의 몸을 그대로 내어놓지 못했을 겁니다. 이삭이 그것을 신뢰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뭐였겠어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지극히 이삭을 사랑해 준 거예요. 아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100세가 돼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내 아내는 이제 여성 월경도 끝났고 완전히 단산이 되었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주신 자녀예요. 그리고 이 자녀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다 하셔서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죠? 아마도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이 아들은 신뢰한 거예요. 만약 이 아버지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아버지는 나를 증오하시는 분이 아니다. 아버지는 나를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사랑을 주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어머니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하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회학적으로도 아버지의 사랑이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이끕니다. 이건 사회 문화적으로도 맞아요. 그리고 성경의 진리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랑 가지고만도 안 돼요. 이삭은 뭘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그렇게 예배하는 걸 보고 자란 거예요. 아브라함인 내 아버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내가 동행하면서 어린 나이에서부터 나의 아버지가 예배하는 모습을 봤는데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한 번의 예배에 모든 걸 거시는 걸 본 거예요. 아버지에게 있어서 예배라는 것은 생명과 죽음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이삭은 어려서부터 본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삭은 성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예배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요. 어떤 권사님, 집사님들,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캠프를 하고 수련회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에게 와서 막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 아이 이번에 꼭 하나님 만나야 돼요. 진짜 하나님 만나서 예배자로 서야 돼요. 우리 아이 정말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 마음 알죠? 간절한 마음 알죠? 그리고 저도 그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이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면서 이 친구들이 예수님 만나기를, 정말 그냥 엄마 손에 끌려와서 여기 왔어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로 청년의 청소년 나이 때부터 제 나이 또래 애들을 섬겨가면서까지 집회와 수련회, 컨퍼런스,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세미나 정말 너무너무 수없이 많이 다녀본 사람이고 섬겨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는요, 절대 이 아이의 롱텀을 바꿔놓을 수는 없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지만요, 그 아이가 진정으로 이삭과 같은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은요, 바로 부모의 예배의 태도에서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저에게 아이들을 맡기시고 아이들을 막 이게 부탁하시는 부모님들을 제가 아는 부모님들인 경우에 가끔 만나보면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부모 세대부터 예배에 이 재단이 제대로 쌓여 있지 않아요. 부모님들이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아요. 부모님들이 기도의 자리에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아요. 부모님들이 헌금 생활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아요. 그러한 부모님이 저에게 와서 자녀들을 맡길 때는요, 뭐 저는 당연히 이거는 뭐 싹수가 노랗다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절대 생각하지는 않죠. 그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하고 당연히 중보하죠. 그러나 그 모든 씨름은 한 번에 수련회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부모 세대가 목숨을 거는 예배자로서 세워질 때 이 자녀 세대가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야곱도 이러한 할아버지의 삶 속에서 아마 배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다다음 주나 이후에 우리가 보겠지만 야곱이 자신의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나의 할아버지와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내 유업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베델의 사건을 경험할 때 갑자기 그의 입술에서 뭐가 튀어나오냐? 11조가 튀어나와요. 나의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때는 모세의 율법이 있을 때도 아니었고 11조가 갑자기 튀어나올 이유가 없을 때입니다. 근데 그의 입술에서 내가 10분의 1을 바치겠습니다라는 말이 튀어나와요. 이게 어디서 나왔겠어요? 바로 아브라함의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던 그 이야기를 어린 시절부터 계속 보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정의 영역, 시간의 영역, 예배의 태도의 영역, 예배를 위해 씨름하는 영역, 기도의 영역, 이 모든 것은 부모 세대에게서부터 자녀 세대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청년의 세대에서부터 주일학교 세대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 양육, 자녀 교육을 가장 확실하고 멋지게 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다음 세대와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집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거예요. 함께 말씀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 세대 예배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아이들이 예배하고 있는 공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하시는지를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부모 세대인 우리 청년 세대가 우리가 찬양에 열정이 없고 손들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온 힘을 다해 찬양하지 않고 우리가 소리질러 기도하지 않고 예배 시간을 엄소하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그러한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아무리 주일학교 설교 시간에 선생님들이 예배는 중요한 거야, 예배는 목숨이야, 생명이야 라고 말해도 그게 그 자녀들의 세대에 뿌리 내리지 않아요. 돌짝밭과 같은 마음밭이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목숨을 거는 예배를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겁니다. 소리를 내십시오. 두 손을 드십시오. 앞에 나와서 아이들과 손잡고 예배하십시오. 춤추며 찬양하십시오. 집에서 소리질러 기도하십시오. 만약 집에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이 있으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 자리에서 애들이 뒤집어지든 자든 놀든 엄마 아빠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것이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비 세대가 설 때에 다음 세대의 유업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계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와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요. 카이로스를 놓치지 마십시오. 다음 세대에게, 어른 세대에, 청년 세대에 기도와 예배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더콜 기도회, 자이언트 킬러, 네오 연합 예배, 다음 세대 캠프 컨퍼런스, 이렇게 기회가 많은, 이렇게 조그만 교회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그곳에서 다음 세대들과 함께 예배하고 다음 세대들과 함께 찬양하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러한 유업을 흘려보내고 유업의 세대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유업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나눌 것이지만, 창세기 23장에서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을 주고 사라를 묻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살아요. 근데 이 막벨라 굴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라고 말해요. 이것을 에브론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냥 아브라함에게 공짜로 준다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지불하고 그 땅을 매입합니다. 이 유업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이 아브라함의 대가 지불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요. 이 막벨라 굴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헤브론 땅에 있는 굴입니다. 헤브론 땅. 이 헤브론 땅에서요, 창세기 18장에서 이 땅을 구입하기 전에 창세기 18장에서는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 바로 이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을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이 땅은 유업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약속하신 유업의 땅이었어요, 헤브론 땅은.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본인의 대가를 지불해서 그 헤브론 땅을 구입해요.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리브가, 레아가 다 묻힙니다. 이 매장지에, 이 막벨라 굴에 다 묻혀요. 그리고 이제 성경이 지속될 때 볼 때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인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여호수아의 군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죠. 이제 하나님의 유업의 땅을 얻기 위해서. 근데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오래전, 수백 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돈을 지불해서 그 가나안 땅 헤브론 땅에 이 땅을 구입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바라보고 약속을 바라보면서 앞서서 먼저 구매해 놓은 첫 실제적 부동산이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 땅을 우리의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이 땅을 나의 후손들에게 주실 것이다. 나의 아들을 예배자로 세우실 것이다. 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예배자로 세우실 것이다. 나의 자녀들의 예배자로 서는 일을 위해 여러분들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계십니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어떤 희생을 하고 계세요? 이 나라는요, 너무 편하게 예배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의 희생을 하지 않는 이상,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이상 그런 상황이 흔치 않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이 헤브론 땅을 믿음으로 구입했을 때 어떤 일이 나느냐, 아직 자신의 시대에 완전히 정복되지 않고 완전히 소유되지 않은 그 땅에 나의 뼈를 묻어달라고. 왜? 하나님이 반드시 이 유업을 이루실 거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뭐라 그랬어요? 이 땅에 나를 묻어라. 내가 지금 있는 땅에 묻지 말아라 라고 말해요. 이 땅으로 나를 돌려보내라. 여호수아 14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정복하고 나서 믿음을 유지했던 갈렙에게 하나님이 어떤 땅을 허락하십니까? 헤브론과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는 자에게 그 땅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누구를 세우실까요? 다윗을 세우세요.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7년 반 동안 헤브론 땅에서 통치하고, 그리고 나서 사울이 죽은 이후에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찾아와서 전 이스라엘 왕으로 그에게 기름 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다윗의 집 혈통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의 유업을 위한 대가 지불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너의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누구를? 예수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 유업을 위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르심 때문에 여러분들은 희생하셔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이것은 부모 세대에게 뿐만이 아니라 전체 청년 세대, 청소년 세대까지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자로 서셔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예배자로 서셔야 돼요. 다음 세대에게 목숨 걸고 예배하는 삶의 본을 보이셔야 합니다. 재정에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있는 삶,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있는 삶, 나의 삶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둘째로,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그 유업이 이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위해 여러분의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시간과 장소를 지키시는 것이 여러분의 대가예요. 목요 기도회, 덕골 기도회, 자이언트 킬러 예배,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 네오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키고 희생하고 시간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재정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그 대가를 지불하실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고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그러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방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을 비롯한 우리 장년들, 아브라함들로 일어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숨을 걸고 다음 세대들과 그 예배의 여정을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유업이 이어지는 것을 위하여, 이 나라의 기도의 유업이 회복되는 것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들이 유업을 이어받는 세대로 회복되는 것을 위하여 희생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